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소금과 빛은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인데 그 기준은 뭐냐면 팔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팔복의 성품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소금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존재감. 그게 잘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단지 말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 형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림을 당할 수 있고 또 짓밟힐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림을 당한다면 누구에게 버림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짓밟힌다면 누구에게 짓밟히겠습니까? 세상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자금의 한국 교회도 이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벌써 여기저기서 교회가 짓밟히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짓밟히는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고유한 맛, 그것을 소금이라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빛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고유한 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돈이지요. 돈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가족보다 중요한 게 돈이고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고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잘 사는가 이런 것이 삶의 척도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행복의 기준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들어가도 대자가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기업, 큰 회사.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지 못한다고 해도, 정직하게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도 돈만 많이 벌 수 있고 월급만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그것이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고가 교회 안에도 여과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돈이 더 중요해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유명한 교회, 대교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는가? 잘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가? 이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이 능력인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돈이 능력이에요. 이런 것이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돼버린 것이죠.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 교회는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면 짓밟힙니다. 세상에 짓밟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두운 세상이 어둡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만 이 말은 죄와 부패성이 만연하다는 뜻으로 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다는 의미로 세상이 어둡다, 어두운 세상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을 때는 그런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의 빛. 죄가 만연하고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도덕성을 상실하고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세상에서 빛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어둠 세상을 밝히는 존재. 그러기에 어둠을 몰아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어둠을 몰아내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나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요, 그 어두운 세상 얼마든지 밝히며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적어도 저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제가 마치 황제가 10명이 갈리는 동안에 그 10명의 황제가 지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핍박을 해도 믿는 자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에 보니까 갑자기 그때는 기독교인들도 유대교로 분류가 됐는데 유대인의 인구가 100만 명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폭발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는데 이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로마인들이 개종을 해버린 것입니다. 민족을 바꿔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으로. 왜? 자기 자식들이 저 헬라의 문화 속에 저 로마인들처럼 저렇게 사는 것을 보고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귀족 부모들이 다 개종을 해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많은 영화들이 그 사실적인 증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저렇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로 구분짓지 못하는 시대에 유대교로 또는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대거 개종을 한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습니까?
이 능력을 위해서 팔복의 네 번째 복에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이 팔복에서 나오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 팔복의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5장 6절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믿으십니까? 이 배부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능력.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고 화평케 하며 살 수 있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살 수 있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 비유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다른 하나는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 비유. 먼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해서 본문 5장 14절에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깊은 산 속에 있는 동네에 있는데 감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깊은 산 속에 있으면 계곡으로도 감춰질 수 있고 산 등성 때문에도 감춰질 수 있고 무성한 나무 가지 때문에도 감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네는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동네일까요? 어떤 동네겠습니까? 산 속에 있는 동네라고 했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오는 순례자들이요. 그 동네만 바라보고 찾아옵니다. 그 동네 가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고개턱에서는 보입니다. 근데 어느 고개턱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다 안 보이다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 존재감을 의연히 드러내면서 순례자들을 안내하는 거죠. 어서 오라고 안내하는 것이죠. 그러다 해질녘이 되면 그 동네가 더 안 보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뉘어 넘어가면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더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둠이 감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숨기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한 집 한 집 불을 켜기 시작하거든요. 한 집 한 집 불을 켜는데 조금씩 밝아집니다. 그 불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등불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면 더 밝아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켜는 등불이 얼마나 밝겠어요. 얼마 안 되는 등불이지만 그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어떤 동네겠습니까? 그 동네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감추려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존재가
드러날 때가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둠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두울수록 더 밝게 보이는 동네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그런 존재.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감출 수가 없다고 했을 때 그 동네는 어느 동네였을까요? 그 동네는 10중 8구는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유대 나라의 대부분의 동네는요,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많은 동네들이 산악에 있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동네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은 해발 790m 고지에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로 비교하자면은 높이는 대관령보다 조금 낮습니다. 대관령 높이가 832m라고 하는데 그보다 조금 낮아요. 대관령을 걸어서 한번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걷겠습니까? 실은 북한산도요, 한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한 800m 조금 넘습니다. 부지런히 오르면 4시간이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교가 안 돼요. 평지에 우뚝 솟은 산이고, 대관령은요, 끊임없이 높아져가는 동네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래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갈 때에 동쪽에 있는 사회에서 올라가면은 25km를 굽이 올라간답니다. 서쪽에서 가면은 약 55km를 굽이 올라가야 돼요. 이거 4시간으로 끝날 동네가 아닙니다. 가다가 도대체 예루살렘에 어디가 있는 거야?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짜증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꼭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 그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보면은요, 꼭 붙어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갈 때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도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어디가 있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힘든 나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누구로부터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해질녘이 되면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감춰버릴 것만 같습니다. 어둠이 깔리면 그 존재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순례자들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등불을 켜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등불을 켭니다. 그거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세상이 어두워지면 그것이 큰 빛이 되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산 위에는 동네가 감추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동네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존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세상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숭신교회가 그런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신 두 번째 비유는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 본문 5장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비유는요,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비유로 설명한다면, 이 등불 비유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등불 비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빛이 되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씀한 등불은요, 촛불이 아닙니다. 기름을 부어서 심지를 태워서 밝히는 등불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촛대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나오지요. 그 촛대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등대예요, 등대. 기름을 부어서 심지를 태워서 밝히는 등. 우리나라도 호롱불이 나오기 전에는요, 등불을 사용했습니다. 말은 뭐냐면 도량용기예요. 요즘은 쌀을 킬로그램으로 팔지요. 1kg, 2kg 이렇게 8kg 이렇게 팝니다. 옛날에는요, 한 대, 두 대 또요, 한 말, 두 말 이렇게 팔았어요. 10대가 한 말입니다. 그 말통이 얼마나 컸죠? 높이는 이 정도 됩니다. 크기는 한 이 정도 돼요. 맞습니까? 그 정도 돼요. 등불을 켜서 이걸로 덮어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집에서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랬다가는 엄마한테 그날 밤 한 대 맞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버리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켜면 반드시 등경 위에 뒀습니다. 등경 위에 둬서 온 집안을 밝혔어요. 너무 높이 둬도 안 돼요. 적당히 높이 둬야 됩니다. 가족들은요, 그 등불 아래 모여서 밥도 먹었고요. 애들은 그 등불 아래서 공부도 했습니다. 엄마들은요, 그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도 했어요. 그 등불 아래에서 가족들이 하루 종일 있었던 정담도 나눴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행복을 나눈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영광도 돌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 가족들 중에는요, 장성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에게 빛이 되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줘서 하나님께로 가는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항상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강할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항상 약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리다고 해서 항상 어린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자라갑니다. 어느 날 그 보면은 그냥 몰라보게 믿음이 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하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믿음이 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착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대해야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함으로 가족을 이루고 예수님의 몸을 이뤄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불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등불이에요. 다른 성도들에게 등불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자기 가정에서도 빛입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도 빛이 돼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도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믿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은 정말 예수를 믿고 싶다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아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게 되고,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남편도 예수를 믿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자녀들은 예수 믿는 부모 때문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어떤 부모는 예수 믿는 자녀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배우자들을 보면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안 믿거나 예수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미안하지만 저는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순식간에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고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재혼에 관한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재혼할 때에 배우자들이 어떤 사람을 기피하는가를 조사해 놓은 거예요. 남자는 어떤 사람을 기피하는가? 혈액형으로 말하자면 O형 여자를 기피한답니다. 여자는 B형 남자를 기피한답니다. B형 남자들 조심해야 돼. O형 여자도 조심해야 돼. 한번 이혼 당하면 구제가 안 돼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남자는 다혈질의 여자를 기피한답니다. 여자는 고리타분한 남자를 기피한대요. 고리타분한 남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기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기독교인. 여러분 놀라지 않으십니까? 많이 재혼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을 안 만나? 기독교인 안 만나. 과로 열고 천주교, 불교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압도적으로 누가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전체 때문에, 예수 믿었던 전 남편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싫어. 그런 뜻이죠. 성경이, 그리고 교회가 이혼을 절대적으로 제한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어요. 재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지. 예수 믿는 남편이 자기 아내들한테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오죽했으면 재혼하는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는 안 만나 이렇게도 말하겠어요. 종교 생활도 아니에요.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그건 다 괄호 안에 있고, 아예 신문 그 기사에 보니까 기독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 예수 믿는 남편들은 정말 가정에 잘해야 돼요.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특히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정말 잘해야 돼요. 반대로 예수 믿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목사한테는 잘하면서 아내한테는, 남편한테는 잘못하고, 이건 이율 배반이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에서도 빛이고 교회에서도 빛이고 가정에서도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 된다면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